오늘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린이 주일. 복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성경적인 자녀인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부모님이 계셨고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축복받는 자녀가 다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위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니까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그래도 내가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방에 가서 엄마가 늘 보는 책 갖고 와. 그랬습니다. 썬데이 스쿨, 썬데이 소울 갖고 왔대. 썬데이 소울. 젊은 사람은 썬데이 소울이 뭔지 모르지. 평소에 하는 대로 애들은 다 본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서 알지만은 그 딸을 보면은 엄마를 알 수가 있죠.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빠하고 또 자식 아들하고 너무 닮았고 생김새도 같고 또 행동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장남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딱 서 있으면은 아버지가 아들 같고 아들이 아버지 같고 너무 닮았어요. 아들 아니라 그래도 뭐 당연히 아들인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성품까지도 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성경적인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정글북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글북은 뭐냐면 아이를 정글에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못 찾았어. 근데 그 아이를 젖먹이를 갖다가 늑대가 갖다가 기른 거예요. 늑대가 젖 먹이면서 길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네 발로 끼고 꼭 늑대처럼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말은 못하고 늑대처럼 우 이러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적응해 보려고 했지만은 아이는 문명사회에 적응을 못하더라. 실화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교육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움을 익히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는 거지 교육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만큼 교육을 신경 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부모님한테 온갖 사랑을 다 받았죠. 너는 가서 공부해라. 일하지 마라. 너는 공부해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하면서 공부시켰고요. 또 본인들은 먹을 게 없어도 학자금 내는 거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경 쓰셨죠. 옷은 뭐 다 떨어진 거 입어도 자식을 위한 공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한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들입니다. 농 팔고 소 팔고 그 농부에게 있어서 소를 판다는 거는 자기 생계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대학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어쩌든지 큰아들이 잘 돼야 큰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잡을 가져야 큰아들만 잘 되면 동생들 이끌어 줄 거니까 큰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둘째 셋째는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참 한국 민족만큼 교육을 신경 쓴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에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한국이 못 살고 미국이 잘 살았고 또 한국에 좋은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도 왔지만 그러나 미국에 온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정말 입시 지옥이 없는 그런 한국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데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가서 고생하더라도
1세대는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투잡도 뛰고 뚜리잡도 뛰고 정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일을 살아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아이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는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참 잘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또 마음 아픈 사연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아이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이 되고 또 대화를 포기하게 되고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영어의 그 베리어 때문에 그냥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속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1세대는 그 깊은 마음의 그런 감정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까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온 많은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우리가 또한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한테 뭔가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데리고 나가서 쇼핑을 지나치게 해준다든지 보상 심리로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이폰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순간적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엄마를 따르는 것 같으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열린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적이죠. 그거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은 어디냐면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데리고 오면은 그때부터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다 놔두면은 애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한참 있다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기를 놓기만 했지 부모됨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황달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밤 12시부터 깨서 울기 시작하는데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의 몸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몸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가 밖으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몸이 자유를 얻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전화를 해도 병원에서는 의사가 내일 아침에 9시에 오니까 그때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막 안았다가 놔놨다가 막 들었다가 하다가 어떻게 애를 안고 꼭 안아주니까 포대기로 싸서 꼭 안아주니까 애가 울음을 또 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과 가슴을 대하고 아이를 금방 낳아가지고 얼굴에 대보고 그러면서 부모와 엄마와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또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그것이 이제 의사소통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모에게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면서 가장 90% 이상이 부모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자기의 자녀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따라해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런 말씀 여러분 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절대적으로 받게 되는 그것이 가정이고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부모와 대화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공허들을 자라나면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어린아이들을 둔 그 어린이 닥터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태어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또 3살에서 12살까지 인격 형성이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부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공부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지나면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니까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지만은 전혀 부모됨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또 자기들의 계획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기를 주셔서 아기를 금방 낳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이를 기르면서 묻기도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책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모됨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아이에게 상처도 주고 또 아이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가정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오늘 3가지 중요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의 손주들을 또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육하신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하셨는데 제자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데리고 다니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라고. 모방을 해라고 그랬고 또 따라하라고 그랬고 그 좋은 덕목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 보고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라면서 아이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태교가 중요하죠. 아기를 가졌을 때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또 아이를 축복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서가 안정이 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한 그런 지력을 갖춘다고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마음이 불안했으면은 아이가 성격이 좀 예민하게 태어난 것 같고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 자신들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먹던 어머니의 반찬 맛, 국 맛, 이러한 어려서 어머니한테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내가 입에서 먹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맛을 어른이 돼서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뵀을 때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래도 손수 해주시는 국을 먹으면은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평양분이니까 만둣국을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명절 되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떡국을 먹지만 우리는 경상도에 살았지만은 우리 어머니 평양분이니까 떡국을 안 먹고 이 만둣국을 먹었습니다. 이 만두를 만들려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요즘은 만두피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만두피를 다 이렇게 소주병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그 속을 만들려면은 두부를 다 이렇게 나무 이 널빤지에 위에 놓고 위에는 큰 돌을 놔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쪄가지고 그거를 물기를 다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갈아 넣고 뭐 숙주나물 넣고 뭐 해서 그걸 비벼가지고 양념을 해서 또 그거 다 빚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또 고기 편육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으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 맛이 식당에서 뭐 맛집에 가서 먹어도 맛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만두국 평양 만두 이만큼 크게 만드는 만두 그런 만두를 입에 한 소금 넣었을 때 역시 이 맛의 고향 우리 어머니 집에 와서 피곤이 싹 풀리는 거죠. 어머니의 맛이 내게 각인돼서 남아있는 것은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본을 충분히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양반 짚고 앉으려고 다리를 탁 꼬니까 그 옆에 리들 미가 옆에서 자기도 다리를 딱 꽂고 할 때 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따라할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목소리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그 좋아하지만 사실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본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자기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놓는 이러한 부모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난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주일날이 되면 골프 치러 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교회 가라 교회.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는 애들이 속으로 웃어요. 엄마의 아빠의 카스터디 속에 있을 때는 돌봄 속에 있을 때는 교회를 나갈지 몰라도요. 대학 들어가서 딱 자기 세상이 열리면은 바이바이 처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주일은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지난 부활축제 할 때 해마다 우리 교회가 이 VLC 처치 교회를 많이 돕고 있죠.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형제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큰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는지 우리가 봐도 많은 경험과 헌신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팝콘도 하고 아이스 쉐이브도 하고 또 우리 자체 또 김밥도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옆 밖에 여러분 나가시면 런치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요. 그 피크닉 테이블이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옮겨요. 토요일날 잔디밭에다가 다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옮깁니다. 아마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그거를 무브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미국 교회 교인들도 같이 돕더니 어느 날부터 조이풀 처치가 그걸 좀 담당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요, 옆에 이 펜스가 금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터놔가지고 넓어서 이렇게 똑바로 들고도 나갔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들고 와가지고 옆에서 뺑 돌려가지고 세로로 해서 나가서 그렇게 둘이 들었어야 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예,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러니까 여러 번 날랐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들 형제들이 너무너무 수고하니까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근데 미국 형제들도 안 돕지 이거는 하긴 해야 되겠지 고민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미국 형제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집사님들이 우리가 하죠? 하면서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4사람이 양쪽 기둥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10번 이상 날랐을 거예요.
10번 이상 다 나르면서 이걸 했는데 4명이 하니까 그래도 좀 쉽더라고요. 저도 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허리 땡기고 내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죠. 뭐 찌푸리는 것도 없고 남 원망하는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하죠. 하면서 형제들이 그 일을 참 열심히 해서 그거를 다 날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이고 또 이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다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헌신한다 이 말이죠. 헌신하고 애쓰고 교회 일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에 정리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는 거 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교회 일이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겁게 감당하고 끝까지 책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밸류로 남는 거죠. 이거는 가르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칠판에서 가르치고 귀에 따갑도록 머리를 맞대면서 이야기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이들에게 밸류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집에 가보면 여러분 집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우리 집의 최고의 권위라는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최고의 오토리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사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면 주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런 액자들을 걸어 놓는다든지 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집에다 걸어 놓는다든지 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러한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놔둔다든지 이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의 오토리티가 예수님이다.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다. 이러한 심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한국에 있을 때 전부 수석 그 취미가 있어. 돌덩이들이 막 있습니다. 돌덩이들이. 귀한 거지. 그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골프에 나가가지고 골프채로 이렇게 들고 있는 수상 했는 거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는 양주병이 쫙 진열. 그런데 여의도 침례교회에 저는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돌아가신 박세직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조직위원장 했던 박세직 제한군인의 회장도 하셨어요. 이분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장로님이셨어. 근데 이분이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육사 나왔고 뭐 얼마나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제일 중심에다가 교회에서 그 해에 받은 직분 서티피케이트 그거를 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거기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또 그 집에 오시는 분마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기만 목사님 그렇게 느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이 집에 이 장로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그 서티피케이트를 자기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대학 졸업장 크게 걸어놓고 뭐 자기가 어디에서 표창장 받은 거 쫙 걸어놓고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오토리티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러한 모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형상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짐승머리 박제해가지고 걸어놓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짧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이렇게 살아가는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밸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자기의 자녀는 아마 자기 아빠가 선원으로 가가지고 뭐 사고를 당했든지 지금 내 자녀들만큼은 선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세월호 그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3명이 다 선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대. 보니까 가장 중심에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 마도로스가 탁 파이프를 물고 탁 배후에서 멋진 사진을 찍은 그 액자가 걸려 있더라는 거지.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그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의 최고의 권위인가? 내가 성령과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을 싣고 교회를 오면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1시간 적어도 15분, 30분씩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말하는 거 다 듣죠. 부모가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맨날 스투피드라고 그러고 운전을 어떻게 졌다고 그래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욕하면서 내가 다녔다고 해봐요. 은정아 은하야 오늘 교회 갔다 오면서 뭐가 기억나니? 3명의 스투피드를 만났고 2명의 바보 천치를 만났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요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를 당연하지. 내가 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데 애들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하려고 다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늘 하는 말의 밸류 속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본을 보여주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 안에 가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예수를 바로 심어야 된다.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됐고 했으니까 노래를 하나 부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스티븐 포스터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스티븐 포스터는 많은 곡들을 지었는데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미국의 작곡가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음악 중에 이런 음악이 있죠. 머나먼 저거 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이런 노래도 지었고 올드 블랙조도 지었고 또 우리 두 분이 한번 연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는 여러분 들으면은 이거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꿈길에서라는 거예요. Beautiful Dreamer.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제 지은 노래 중에 그 곡목 멜로디를 하나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작사자가 윤석중이라는 분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게 기러기 달 밝은 가을밤의 기러기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로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한번 불러봅시다.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잠깐만. 여러분 동요를 부를 때는
자칫 잘못하면 트로트로 갑니다. 조심해야 돼. 돌리면 안 돼. 달 밝은 이러면 트로트가 돼. 동료로 불러. 달 밝은 가을밤 이렇게 불러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쳐 기러기를 부르네. 참 잘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참 이 동료를 지으신 분은 마음이 따뜻한지. 이야,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가는데 어디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이 갈대들이 흔들리는 걸 기러기 손을 져서 부른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동료, 아름다운 동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순 집사님 그렇죠? 엊그저께 같죠? 너무 어제 같아요. 어제 같아요. 근데 참 그 동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그 꿈과 소망 또 이런 거 가지고 살았는데 금방 세월이 지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되고 건강하고 세상에 이름을 빛냈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도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방치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신양명을 하고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미국 이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0명, 10,000명을 복음 전도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몇십만 명을 아마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 가면은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다 숨치더라도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영원히 멸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렸을 때 그들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아직 잡혀지기 전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뭐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방치하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아이비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나를 기쁘게 해라.
좀 사람들 앞에 대학교 어디 다닙니까? 미국에서는 물어보면 아들 어디 다닙니까? 물어보면 전공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거더만요. 전공이 뭡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 바이오 전공하는지, 좋은 어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밸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보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요. 내가 밤에 나가서 피곤하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아이가 오줌 누려 일어났다가 엄마 뭐해? 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아이가, 또는 잠자고 누웠을 때 엄마가 왜 저렇게 오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아이가 비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가 엄마의 그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애들 야단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산다는 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내가 복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잘못하는 것은 나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징계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뒤통수를 때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다 남 탓이지, 다 남 탓이야.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요 남을 지목하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해가지고요 사회가 상처받아요. 그렇게 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화합의 광채로 나가야 되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떡하라고 다 죽으라고? 뭐 말을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 네 때문이야.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권면해야 돼요. 회초리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회초리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감정을 빼고 아이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하지만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바운다리를 알려주고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났을 때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냐만 해가지고는 아이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바운다리를 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텍사스에 가면은 저런 목장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텍사스에 저런 데 들어가면은요 차를 타고 뭐 30분을 간대요. 30분을. 그렇게 가도 아직 목장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수십 마일 안에서 소들이 풀을 뜯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저 바운다리, 저 수십 마일 밖에 있는 그 바운다리에 가보면 그까지 소가 와가지고
거기서 바깥에 이 철조망 바깥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널름널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막 얼마나 많아. 근데 손은 하필이면 밖에 있는 거 먹으려고, 바운더리 밖에 거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가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네가 어기면은 모든 것을 박탈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저 비뚤어질까봐 어쩔 줄 모르고 상전으로 모셔, 아이를.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18년 동안 이 아이는 우리의 집의 상전이다.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든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온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인데요. 유학을 보내려고 하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국에 애를 보내가지고 좀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 우리도 다 입시지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학교 선생님 하는 내 친구들이요. 학교에서 교육이 포기됐다. 선생님의 앞에서 공부하면 애들이 잔대. 그러면 깨우면은, 공부하라고 깨우면은, 아이고, 선생님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나 좀 놔둬요. 그런데, 뭐 죽이겠어, 살리겠어, 걔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졸기도 하면 선생님이 분필을 날렸지만은, 딱 던지면 정통으로 맞았지. 와서 뒷방울에도 때리면은, 뭐 정신 차리고 공부도 했지.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잡혀가. 부모가 와서 막 삿대질하고 막 조이드 까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사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참 이런 데서 공부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든지 연주를 다음에는 미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거야. 야, 조카 좀 보내면 되냐? 조카 좀 보내고 네가 좀 가디언 돼갖고 내가 돈 하루 얼마 보내줄게. 돈은 막 걱정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뭐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뭐 특수한 상황을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답은 노가 돼야 돼요. 노. 그 어린아이를 부모 없이 자기 삼촌한테 보내가지고 삼촌이 테이크케어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대학 가기 전까지 중요한 시간에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남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 때문에 미국 보내는 건 다 이제 지나간 말이에요. 한국에도 대안학교에는 다 24시간 영어로 공부시킵니다. 대안학교에서. 그리고 미국에 안 와도 영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런 영어 때문에 미국 유학 보내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아이가 막 대학도 몰깍가갖고 막 마음도 못 정하고 막 미국이라도 갈래? 그럼 미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보내봐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심성과 가장 중요한 인격 교육이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러기 노래도 불렀지만은 기러기 엄마 아빠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부모는. 자식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살아야 돼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유학 보내는 거 몰라도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아이를 케어하고 돌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부가 갈라져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자살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원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 갈등을 겪어내는 거예요. 대학 못 나와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좋은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아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심어줘야지. 대학을 어찌든지 유학을 해갖고 미국 가서 아무 대학이나 가서 졸업시켜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방관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가정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재능, 기회, 능력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알아요. 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버렸어. 아이가 커버렸어. 자식이 내게서 떠나갔어요. 가슴 아파요. 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못되고 상처만 주었고 아픔을 주었지만 몰라서도 그랬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미 상처 다 받고 또 마음으로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녀들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시고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한탄하고 주저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고 싶은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임즈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The Prodigal Son으로 탕자가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인 전도자지만 아들은 12살부터 22살 때까지 안 해본 짓이 없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별걸 다 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졌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죠. 22세가 되던 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의 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호텔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그러다가 기도원 성경을 펼쳤어요. 그 성경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후기자가 돼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아이를 맡기고 멀리 떠나번거리 같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멍든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라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언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비행들로 앉아서 아버지의 이제 숨이 멈춰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최고의 소원이다. 나는 금은 반지 목걸이 필요 없다. 세계 여행 크루즈도 차도 필요 없다. 네가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너랑 더 많이 대화하고 놀아주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해하기보다는 지시했고 억압하려고만 했다.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널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어떤 일을 내게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문제가 안 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아간다. 그 사랑의 표현이 너의 생각과 달라서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구나.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한 점 미안하구나.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생각해보니 해준 것보다도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상처 준 것만 생각나는구나. 정신없이 일만 하며 달려오다 보니 더 소중한 너와의 대화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놓친 게 너무나 많았구나. 몰라서 그랬다. 부족해서 그랬다. 아빠 엄마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렴.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네 가정을, 인생을, 자녀를 책임져 주신단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 천국에서도 꼭 같이 만나면 좋겠다. 신앙생활 꼭 해라. 같이 교회 나가라. 손자들 교회 보내라. 부탁이다. 사랑한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후회되고 아픈 거 많죠? 한탄되는 거 많죠? 주님이 여러분의 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삶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도록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걸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섰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게 많고 상처와 쓰라림만 주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혈기를 참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아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쌓아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도 정신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구석, 상처난 부분, 한탄되는 부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유언처럼 아이들에게 신앙을 부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와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